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또 주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가득해 푸른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이제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심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며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 소녀들을 기억하며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민족이 화합하여 통일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이 민족이 통일 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동산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우리 성년교회가 더욱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진리의 빛을 밝게 비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 실시되는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에 초대된 귀한 분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부어주사 성령이 충만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길을 열어주시사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며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한 길인 인생의 실 곳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보장된다는 삶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각 기관을 세워주셨으니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랄 찬양단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안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이시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주시고,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서,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시고 뒤돌아서지 않으시네.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기들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그 속박에서 벗어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민족의 해방자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본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그 일을 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구원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처음 나왔을 때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유익이 내게 있겠거니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는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수전절 그 명절을 지날 때마다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열망하는 메시아가 하루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루빨리 정치 지도자로 나서서 과거에 이 수전절 그 명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과거의 그 마카비의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거죠? 헤롯 성전의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는 몰려들어서 따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은 여기 이러고 계시지 말고 전면에 좀 나서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의 길을 이제 계속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건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율법을 지키는지, 서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서로 율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정죄를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율법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늘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율법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있으면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를 못하니까 말로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말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들 앞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싶어도 안 죽여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죠? 수도 없이 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칼만 휘두르지 않았다 뿐이지 말로는 그 사람을 막 난도질해놔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의, 거룩, 이거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깨끗하고 겉만 거룩한 겁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 중심은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흘리는 피가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씻음 받지 않고는 임하시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양의 문을 지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늘 중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사실 때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철저하게 그 삶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의 길을 계속 가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당신은 정치 지도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나라를 구하는 일을 왜 안 합니까? 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길을 계속 가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면은 뭐 자기도 하나님이란 말이야? 네? 그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임의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임의대로 말하고 임의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왜 돌을 들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누가 너의 선한 일 때문에 그러느냐? 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을 하니까 우리가 돌로 치려는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말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아주 놀라운 답변을 내놓으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잘 아느냐? 성경 말씀에 사람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이 신이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요,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신들이라고 말하죠? 누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을 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가 신성모독이냐, 이겁니다. 말씀에 있는 사람 가리켜서도 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대, 그게 무슨 죄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사람의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떤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계속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마땅한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치유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먹지 않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 중심 가운데 늘 두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라 라고 하셔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지 않은 겁니다. 대신 자기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표로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는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약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난 동안에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진영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마다 그 중심에 뭐가 늘 있는 거죠? 성막이 있는 겁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 중심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서 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건물 안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법궤 안에만 있는 말씀이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있지 않고 그냥 법궤 안에 갇혀있는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말씀 율법 하지만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의 행세를 합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율법을 늘 무시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데,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경고가 안 통하면 징계를 내리십니다. 때리셨어요. 이방인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성전 안에다 가둬두지 말고 너희들 마음 안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만을 구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장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이 질병들이 왜 생겨난 겁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이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래 그 죄의 저주가 계속 우리 인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늘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아픔이 떠나질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사탄의 속박 아래 살게 되었어요. 사탄은 그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서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자기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인간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자기의 노예 삼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 장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그것으로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병든 자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믿는 자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죄의 저주가 풀리고 더러운 영들이 더 이상 머무르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 안에 죄가 소재가 되니 청소가 되니까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가 행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죄를 서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풀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그 싸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기술을 발달시켜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마와 계속 싸워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의 문제가 바로 죄에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저주를 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영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오늘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격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듣고도 돌을 들어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때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도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할 때 믿지를 않았어요. 아,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하고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음성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전도하고 또 기도해 오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들을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장이 4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 가져가셔서 초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상반기 마지막으로 노방전도가 목요일 3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꼭 함께 새가족들과 태신자들과 함께 나와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블레싱 축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이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유치부가 좀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6월 25일, 7월 1일, 7월 2일 3일 동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초동부, 청소년부 그 이후에 있으니까는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통도 계속되고요. 모임은 오늘 목자 모임이 1시 반에 하늘사랑방에서 있고요. 임직 피택자 모임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의 예물과 또 전도와 또 선교 또 건축 헌금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늘 슬픔과 또 눈물과 아픔들이 끊이질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모든 저주를 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난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